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주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주술에 의존한다 하여서 주술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 내 어떤 분에게 그 주술적인 어떤 그런 흑마술 혹은 흑주술이라고 불리우는 살을 날리는 그런 주술을 행했다 해가지고 크게 우리 한바탕 뉴스에 또 한동안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주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술의 그 영험함, 주술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성경 이 고대 사회, 특별히 구약 시대, 신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만. 이 주술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혹 성경에서는 이 주술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을까? 이런 점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이 주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주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린 유명한 주술가 혹은 이방 신을 접신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혹은 이방신을 자신의 몸에 깃들게 하여서 그 이방신의 신탁을 전하는 이제 그런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나라가 위태롭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려는 자기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선한 의도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주술사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도록,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을 날리도록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죠. 그 살을 날리려는 예언을 하고 저주를 하는 저주 의식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발락 왕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들의 끝만,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끄트머리만 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첫 번째 저주를 하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좀 보였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생각할 때, 모압 왕이 생각할 때, 저 발람이 왜 살을 날리지 못했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혹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두려움이 생겨서 살을 날리지 못했는가 보다. 그러니 이제는 방법을 바꾸자. 어떻게 해요? 자, 달리 보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이고 똑같은 대상이지만 달리 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끄트머리만 보자 그 얘기예요. 한 귀퉁이만 보자. 그러면 그들이 소수처럼 보일 거다. 그냥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부족 정도로밖에 안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발람 당신이 혹 살을 날리고 저주 의식을 하는데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발람에게 응원하는 거죠. 발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다른 방향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포기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자, 이 소위 말하는 살을 날려라. 흑주술, 흑마술을 행해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압 왕 자신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모압 국민, 모압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적대국인, 상대국인 이 이스라엘 족속, 출애굽 족속에게 살을 날려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14절 소빔들로 인도하는데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7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는 제단에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죠. 이렇게 이제 발락이 소위 말하는 지성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서 이야기하기를 15절에 보시면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라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14절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제단이냐면 바알 신당이에요. 바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기 위해 놀랍게도 모압 왕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히 모압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 신당, 바알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는 선지자인 발람에게 신탁을 받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거부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발람은 비록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접신하는 예언자, 뭐 주술사, 뭐 영매 혹은 뭐 무당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도록 하신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잠깐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신이 임한 것처럼 그냥 발람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자, 여하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입에 담겨졌으니 발람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그 신이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뭐 무당에게서도 나타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하고도 비슷하죠. 뭐 당연히 접신한 상태에서는 그 신이 그에게 임한 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말할 뿐인 거죠.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같은 뜻이죠.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놓고 내가 저거 잘못했는데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 썼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내가 여기서 나는 발람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신탁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거부할 수 없도다. 내가 회방 놓을 수 없도다. 축복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주의 살을 날릴 수 없도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백성이며 반역하는 백성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도 보지 않으세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야곱에게서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이 없다. 뭐 같은 뜻이죠.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니 당연히 야곱 속에서 이스라엘 그 족속 가운데서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고 반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 21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발람은 살을 날리도록 저주를 하도록 저주의식을 행하도록 고용된, 지금은 마치 이제 잠깐이지만 고용된 왕궁 예언자, 왕궁 주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서 초빙받은 외부 인사지만 초빙받아서 그 모압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왕궁 주술사가 되었는데 그가 접한 신, 그가 접신한 신은 놀랍게도 여호와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원래 공격을 하려면 적대국의 신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긴 우리가 살을 날리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일본하고 전쟁을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이에요, 옛날에.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전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삼국시대 같으면 고구려, 그럼 삼조고 깃발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고구려 군대 같으면 그게 맞죠. 중국하고 싸우는데 중국 신을 불러다가 응답을 받아서 조금 이상하죠. 좀 이상하긴 한데요. 놀랍게도 발람에게 임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적어도 발람은 다른 허튼 신, 그러니까 가짜 신 혹은 우상 혹은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신 이런 표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서열이 높고 다른 신들도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의 신들, 허접한 신들을 만날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발람이 예언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최고의 신인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저 어디 밑에 있는 하급 신, 가나안의 어떤 이상한 신, 그런 신들이 지금 이 사건에 지금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하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저주하시겠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도 때로는 사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심판 혹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다른 신, 바알을 부르던 가나안 신을 부르던 그 신을 불러서 과연 우리가 살을 날리고 저주 의식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 주술이 통하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구절만 읽어보는 겁니다. 23절입니다. 23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점술과 복술, 오늘날에는 이게 주술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요. 과연 이게 이 주술이 통하겠는가? 네. 그러니까 주술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쪽 세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발람이 사용하려고 했던 점술, 복술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술의 분야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주술, 뭐 흑마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날리고 해악을 끼치고 뭐 급살하게 만들고 급사하게 만드는 저주 의식이 가능한가? 물론 저주 의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게 안 통하는 민족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왜 안 통하느냐? 자,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 안에서 허물을 봐주지 않으세요. 허물이 없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요. 반역도 반역 안 해요. 했는데도 하나님이 적어도 타국 제3국으로부터 날라오는 저주 의식에 대해서는 이들은 나를 반역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반역한 거 우리 뻔히 아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반역했어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뭐 이들이 허물이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는 주술도 복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흑마술, 흑주술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살을 날리고 저주를 퍼부으면 그대로 되지 않을까?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하필이면 이제 7월달, 8월달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또 왜 온갖 귀신들이 활동을 해. 어디서? 영화관에서요. 영화관에서 우리 일상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우리 한국 같으면 이 여름에만 이렇게 그냥 귀신이 막 나오잖아요. 남양 특집 해가지고 뭐 또 나올지 몰라요. 또 뭐 드라마나 TV에서 나올런지도 모릅니다. 되게 우리 뭐 동양권뿐 뭐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동양이기는 하죠. 뭐 동양이니까요. 뭐 동양 지역에서 사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술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주술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인디안의 어떤 뭐 추장 혹은 그쪽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이 갖는 어떤 주술, 뭐 부두교 주술, 뭐 아프리카 내에서 나타나는 어떤 주술, 뭐 남아메리카에도 주술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없는 곳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닥뜨린 가나안 족속이 하고 있는 주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술에 대한 것이 성경에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술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린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저주를 하고 살을 보내고 뭐 저주 의식을 하려고 그러고 뭐 주변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산 정상 위에다가 쫓아가 가지고 뭐 쇠막대기를 받고 그러면 산의 전기가 끊겨버리고 풍수지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뭐 불이 들어오는 길인데 그거를 뭐 막고 이런 온갖 뭐 건축이나 뭐 부적이나 혹은 뭐 어떤 뭐 닭의 피를 삶거나 뭐 혹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문자나 글이나 혹은 허수아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고 뭐 사주 생년월일을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 꼬챙이로 꽂고 불에 태우고 하는 그런 온갖 저주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안 통한다 이게. 혹 우리나라가 전 그런 의미에서 주술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처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큰일 났어. 모압 왕이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센 무당을 불렀대. 우리 큰일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그렇지, 저 강력한 주술에 우리가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그 얘기. 혹 누군가가 주술을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셔야죠. 누군가가 이 땅 위에서 회사를 차리는데 주술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주술을 하고, 무슨 집단이나 영화를 시작하는데 주술 행위를 한다 그러면 두려워서 못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80년대, 90년대 왜 성장케 하셨겠어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혹자는 700만이다. 혹자는 더 작게 600만, 아니 600만이 작습니까? 700만이 작은 인원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500만이라고 쳐도 5천만 명 인구 중에 500만 명이라고 쳐도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회사와 일터와 동네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나라라고 믿는다면 주술이 통하겠어요?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내일도 읽고 이제 모레도 읽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이 주술과 연관된, 이 발람과 연관된 설교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월요일에도 우리가 거기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알지만 이 당시, 그때 당시에 지금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주술을 날리고 살을 날리고 이 온갖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휙휙 왔다 갔다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떤 연유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는 주술이나 이런 이런 어떤 그런 복술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이유는 우리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 주술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술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악한 주술도 그를 침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악이, 사탄이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악한 귀신들의 영이 우리를 혹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귀신 영화 보면 놀라잖아요. 놀라게 할 수 있죠. 기분 찜찜하죠. 희한하죠. 괴롭죠. 그 이상한 부적을 봤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그런 악한 주술행위 하는 걸 봤어요. 답답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망하냐 그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불태운다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불바다가 됩니까?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 염원을 담아서 했겠지만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술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현상은 분명히 그 주술이 있었고요. 발람은 그 주술가로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냐면 한 개인을 향하여서 술법을 펼치는 게 아니라 민족, 나라를 대상으로 주술을 펼치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역대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은 후궁들이 누구를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개인을 이렇게 주술을 이렇게 대상으로 삼지, 조선을 전체로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본을 전체로 주술을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발람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뿐이지. 적어도 그 시대에는 발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줄 만한 위대한 점술가, 무당, 실제적으로 어떤 귀신의, 그러니까 어떤 주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매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통하면 어떻게 돼요? 발람에게 임한 영이 신이 다름 아닌 여호와. 발람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간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가 깨달은 바는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다. 복술이 없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아무리 저 백성에게 살을 날리는 저주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점술, 나의 복술, 나의 주술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나라를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주술적 혹은 그런 악마적, 사탄적 방식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 이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기도하니까요. 우린 기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습니까? 우린 가만히 있습니까? 이 땅이 사탄의 나라가 되도록 박수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주술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통하지도 않고 주술로 남을 공격한다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물들어갈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 아니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종교적 주술적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술적, 악마적,
또 사탄적 공격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런 주술적 사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될 점들을 보고 말하고 선포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또 이 문화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입각한 정의와 공의가 잘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